사무엘하 8장 6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긴다, 혹은 또 빅토리,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4장 3절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7년 6월 5일,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58년 전의 일입니다. 중동 1차 전쟁 때 새벽에 이스라엘은 주변 아람 국가들과 힘겨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이스라엘 기지에서 발전한 후에 전투기들이 4대씩 편대를 이루어서 지중해 해안을 날아서 압도적인 공군력의 우위를 자랑하던 이집트의 비행기지를 쑥밭을 만들었습니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작전은 체코군 출신의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 호두 소장의 심혈을 기울인 전술이었습니다.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리아, 요르단 공군도 똑같은 기습 공격을 당해서 역시 쑥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나라의 공군 비행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데는 25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승리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일신앙 하나님, 두 번째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국론이 통일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공권 장악이, 그때 당시에 300만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 국가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만 대통령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오직 국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자, 여러분, 이처럼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내 편이 되신다면 우리의 어떤 싸움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윈윈, 픽토리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금무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작전이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독일군에 결정타를 주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전쟁을 이끌 수 있었던,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이젠하워 당시 장군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장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작전으로 개시할 것입니다.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 끝난 다음에 아이젠하워 장군은 스테크 대령에게 다음과 같은 메모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위인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빅토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위인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말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듭 똑같은 말로서 14장 6절 그리고 여기 14절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 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노래를 좀 좋아해서 잘 불렀는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뭔가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네,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네, 주여, 나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실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소발왕 하닷 에살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수고하여 얻은 말 중에 말입니다. 타고 이 전쟁할 때 말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그 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힘줄을 끊어버렸다. 아니, 말이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말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당시 전투에서 말의 존재 여부는 곧 전쟁에서 승리와 직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직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결정인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11절에 유다왕 아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구수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는 100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아사가 이끌었던 군사는 30만 밖에 안 돼요. 100만 대 30만,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을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지만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유다 30만 가지고 구수 100만을 쳐서,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구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국의 국력이 세계 6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한국 경제는 세계, 작년만 해도 10위였는데 금년에 들어서 또 보니까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원더풀 코리아. 세계를 주목하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저 네팔 같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한 7, 8년 전만 해도 1200만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5200만이었는데 국민 5명당 1명꼴로 예수 믿는 나라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1950년, 이제 6.25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났습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감행해서 나중에 피난으로 해서 부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소에서 영어 성경을 막 달달 외우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과, 헬로 트루만, 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가 지금 남침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 났습니다. 하니까 트루만이 안전보장이사 유엔 총회를 통해서 안전보장이사의 5국을 소집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5국이 바로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여기에 중국은 자유중국을 말합니다. 그때 장개석 총통, 그 다음에 프랑스, 요 5나라. 이 안전보장이사회 중에서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비토해요. 반대해도 16나라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소련 대표가 차를 타고, 지프차를 타고 거의 다 오는데, 오다가 타이어에 빠구고 나서 도울 수 없어. 내려가지고 스피아 타이어를 막 끼우는데, 끼워가지고 도착하니까 벌써 대한민국의 유엔군을 파송합시다. 16나라.
땅 안전보장 이사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가사를 작사한 사람 잘 아시지요? 도산 안창호 장로님입니다. 강서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뜻이 있어서 평양에 와서 15일간 금식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서 쓴 가사가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들어간 애국가는 오늘 독립국가 264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망할 듯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워줬었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그때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 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어요. 그때 저 남쪽에서 필리핀에서부터 큰 태풍이 막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천은 간만에 차가 심해서 보통 때도 12 내지 15m 정도면은 뭐 배가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자, 태풍이 불어옵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5,00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메가더 장군이 그 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마. 위인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 기도를 끝내고 병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 공산당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 바로 여러분 9.28 수복입니다. 9월 28일 수복입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석 달 만에 9.28 수복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부동 전투가 도가된 덩치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그때 부산으로 피난 왔던 모든 피난민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부산 대청동 부산중앙교회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300명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15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그때 뭐 피난에 먹을 것도 없지만 이래저래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9.28 수복을 통해서 중앙청에 내렸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무궁화 태국기가 다시 꽂히게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으로 북진해서 안동까지 갔을 때 김일성이가 모 대통령의 바지락을 붙잡고 이거 우리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모 대통령이 그래서 중국이 인해 전술, 여러분 인애가 아닙니다. 인해입니다. 그것은 뭐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쏘니까 그냥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수십만이 중국 중공군이 다 죽고, 그래서 계속해서 오니까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톱하고 다시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이 바로 휴전협정입니다. 휴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38선이 아니고 휴전선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휴전 상태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주시고 세계인들이 불화하는 G2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능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은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늘 이기는 삶,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전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던 날 쉬셨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복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로드데이, 주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날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여섯 동안 창조하실 때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넷째 날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어요. 마지막 여섯째 되던 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려 생명이 되었지라. 사람은 이꼬로 육체의 사람 플러스 영혼의 사람. 사람은 육체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넌크리스찬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냥 죽은 다음에 개가 와서 파먹든지 나 상관할 것도 없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그저 그러면 되지. 뭐 죽은 다음에 뭐 천국 있고 천당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은총으로 하여금 생존의 조건 세 가지를 줬어요. 사람의 생존의 조건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산소, 공기입니다. 산소가 있어요. H2O. 산소가 있어야 호흡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숨 못 쉬어서 죽어요. 숨만 부지런히 쉬면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조건 H2O, 수소 둘에다가 O, 산소 하나. 물이 있어야 삽니다. 물. 여러분, 물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물을. 세 번째, 태양이 있어야 삽니다. 햇빛이 있어야 삽니다. 햇빛이 있어야 생물이 자랄 수 있어요. 햇빛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그리고 물과 그리고 산소를 줬어요. 우리에게 돈 내라 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줬어요. 노다집니다. 공짜입니다. 부지런히 숨만 쉬면 돼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하루라 그럽니다. 지구가 24시간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에요. 이걸 공전이라 그래요. 걸리는 시간이 365일인데 1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우주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히브리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연히 저절로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그냥 어쩌다가 저쩌다가 그냥 집이 됐습니까? 집이 있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작업을 해서 인부들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어쩌다가 저절로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소리 크게 하면은 지나가는 동네 똥개들이 보고 웃습니다. 왜? 아이고, 비싼 밥 먹고 사람들이 이 지구가 저절로 됐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구를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운전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은총이 있어요. 특별은총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한 자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천국 가기로 택했어. 이걸 예정론에서 선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0대 30대 어떤 사람은 40대 50대 어떤 사람은 늦게 입학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어요. 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천국 지옥이지요. 우리 잠시 후에 제가 예언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 아마 50년 후에는 전부 다 이 지구를 떠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사람입니다. 고작 해야 우리가 100년 산다 그래도 여기 50년 살면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 영생 천국에 가느냐 영벌 지옥에 가느냐 오기 전에 지옥 비웃었더니 와서 보니 이가 모두 죄뿐이구나. 이래 될 줄 알았다면 세상 있을 때 제발 예수 믿으라 전도할 때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였을 것을.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지구의 역사의 종말을 말합니다.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이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원죄와 자범죄로 회개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하여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강북로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민고통 짐을 지고 태산줄령과 같은 그 고개를 넘던 무거웠던 우리의 모든 나의 죄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벗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모두가 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일을 주신 하나님께,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여생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40년 50년을 더 살지 누구도 모르지만 한 가지 답은 그때까지 부지런히 숨쉬면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이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윈윈하는, 빅토리하는, 승리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